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의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 있는 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말씀 3절 말씀만 읽어봐도 뭐가 나오냐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용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님입니다. 3절 다시 한번 하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한대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자, 이 말은 뭐냐? 첫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제물,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속죄 제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복과 친절과 사랑과 은혜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 목적은요,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속죄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일 먼저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려면은요,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원죄와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저나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도 그랬고 또 다른 여기 영상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에게 돈 100만 원을 불렸는데 나한테는 지금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 100만 원 빌린 분에게 100만 원 주지도 않고 찾아가서, 우리 친절하게 화목하게 우리 잘 지내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속으로 뭐라 할 것 같아요? 나 돈이나 먼저 좀 갖고 그런 말 해라. 이 사람이 마음을 열까요? 100만 원 저한테 빌려주는 분이 마음을 열까요? 관계가 회복될까요? 관계가 좋게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이분에게 돈 100만 원 빌렸는데 돈 10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빌려 쓴 이자도 높이, 은행이보다도 높이 하고 또 거기에다가 좋은 선물까지, 메이커 그 좋은 선물까지 이 세 가지를 싸들고 가가지고, 형제님 제가 100만 원 빌린 거 가져왔습니다. 너무 잘 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지만 이자도 드리고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이자도 드리고 또 제가 준비한 선물도 이렇게 드리면 정말 너무 잘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걸 괜찮습니다. 저도 원금만 받아도 됩니다. 받든 안 받든 다른 것은 선물을 뭐 이자를 받든 하면 그걸 떠났어요. 이분의 마음은 확 열려가지고 제가 그러고 난 후에 이분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친절히 지내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우리 잘 지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래요. 잘 지냅시다. 좋습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은 이 죄의 문제는요 더 완벽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더 완벽하게. 제가 전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요. 특히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 분들이 그렇게 참 많이 하는데 왜 교회에 그 높은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있네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런 말도 한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더 많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요. 내가 너희 재물 받지 않겠다. 더러워서 못 받겠다. 너희 선이 더럽고 너희 마음이 더럽고 너희가 더럽게 돈 버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한테 이걸 받으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필요 없대요. 우리 한번 우리 심령이라든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닌 것을 아닌 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내가 지금 계속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올바른 부모님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어떤 자녀가 도둑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이야 정말 칭찬해주고 그럴까요? 정말 올바른 부모님아 얘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돈은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돈 벌어 오는 것은 내가 쓰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 돈 받지 않겠다. 나는 너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한 돈으로 내가 받고 싶다. 요즘 부모님들 받지도 않지만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이 죄를 정하사 자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으로 이 율법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죄가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건 놔두고 지금 하는 일 중단하고 이것 문제,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끊어라. 버리라. 끊고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와 교제해거라. 봐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셨습니다. 사실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 삼기 위해서. 얼마나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크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 속죄 제물이 되신 거, 제물이 되셨다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그 원죄와 자범죄와 또 마귀의 권세에서 율법의 형벌에서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화복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고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죄 제물, 친히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몸이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요. 이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심령들이 됐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진극도요, 하나님 안에서 죄 진극이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요, 이제 율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의 이 모든 요구, 바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하사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심령들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완성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